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4절부터 21절로 되어 있죠. 날마다 솟는 샘물은 그렇게 나누어 놨는데 어제 제가 9절까지 다루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9절을 더 읽고 9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길게 29절까지 다룰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요. 아무래도 하루에 묵상하기는 내용이 기니까 일단 오늘은 21절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네, 이제 신명기의 결론부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부분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언약에 충실하라는 메시지, 말씀을 준수하고 언약에 충실하라는 메시지가 9절부터 29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이 자른 것처럼 오늘은 21절까지만 다루고 내일 나머지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언약에 충실하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계속 본문마다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달라지거든요. 그 강조점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 이거죠. 여기 예외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율법 앞에 평등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워낙에 이 법 앞의 평등,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귀족과 평민, 왕족, 천민 이런 게 있는 사회를 잘 상상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계급이라는 것이 없는 사회, 진짜 모든 사람이 명의상 이제
어쨌든 원칙상으로만 그렇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 모든 사람이 법 앞의 평등이란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시대,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생각해 봐도요, 옛날에 뭐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리고 왕족,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근데 각각 같은 법의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양반은 자기 노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비를 때려도 괜찮아요. 양반은 사람을 폭행했을 때 이런 벌을 받는다는 그런 법도에 적용되지 않아요. 양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상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법도가 계층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떤 법도는 양반만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런 법도는 양반만 지켜야 되는 법도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상민이나 천민만 지켜야 될 법도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좀 좋은 법도는 양반이 지키고, 그리고 아닌 것들은 상민과 천민이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당시에 그 주위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예, 당연히 법이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귀족들은 안 지켜도 되고 평민들만 지켜야 되는 법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귀족들은 그 법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법이 있는데 평민들은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은 어떠냐? 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율법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사역할 것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의적인 부분에 국한될 뿐이죠. 제사장은 살인을 저질러도 괜찮다? 그런 건 없죠. 레위인은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의적으로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일 뿐이지, 결코 어떤 그 법에 의해서 더 특권층이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소외된 계층이 존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만약에 너희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너희들 가운데 누구는 율법의 적용을 받고 누구는 율법의 적용을 못 받고 누구는 율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율법의 보호를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9절은 제가 어제도 읽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건 뭐 그야말로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지도자와 모든 남자 유아 너희 안에 진중에 있는 객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선언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스라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모두 다 의무를 지고요. 또한 율법에 의해서 권리를 갖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기만 할 뿐 아니라 또한 보호해주고 권리를 부여해 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남자든 여자건 지도자건 낮은 사람이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함께 사는 이방인이라면 그들 역시도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민족인데 예를 들어서 암몬이다, 모압이다, 에돔이다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법을 따를 수 없으니까 나가야죠.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받아야 되고요. 그 누구도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은 없고 그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는 율법은 없습니다. 예, 이 법 앞의 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말했을 때 좀 다른 역할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해서 좀 그 제의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의적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권층이냐? 아닙니다. 특권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의적으로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더 높다, 더 낮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왕도 생기고 해서 그 사람이 특권층인 것처럼 되지만 왕이라고 해서 간음을 저질러도 된다? 안 되죠. 예. 그런 이제 법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보시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편성이 어디까지냐? 아직 안 태어난 사람들도 이 언약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어떤 사람도 특권층이 있을 수 없고 소외층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법 앞에 율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기는 또 무엇입니까? 세대 갈등이란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은 율법에서 이런 거 해야 되지만 봐주고 이 사람은 어리니까 꼭 지켜야만 되고 또는 이 사람은 어리니까 안 지켜도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켜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니까 특권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은 2세대니까 특권이 없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모든 자손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그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대 손이든지 간에 너는 100대 손이고 나는 101대 손이고 이런 차이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야만 된다라고 메시지가 주어지죠. 자, 9절부터 사실 정확히 말하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법 안에 적용돼야 되고 모두가 다 지켜야 되고 또 모두가 다 율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보시면요. 그 가운데서 경고가 주어집니다. 너희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역시 죄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가 우상 숭배니까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여정을 따라서 여러 나라들 보았지. 걔네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았지. 괄호 쳐넣은 16절 17절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 저 애굽에서 우상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은 녀석들 너희들도 말이야. 여기 뭐 에돔이니 암몬이니 모압이니 얘네들 보니까 어때? 엄청 가증한 우상들 섬기고 있지? 그래.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 섬겨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경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범죄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범죄는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범죄가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런 녀석들이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렇게 저주,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복을 빌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젖었든 말랐든 모든 것들이란 뜻이겠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슨 소리겠어요?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거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녀석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혹시 너희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걔네들만 죽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죽게 된다. 그죠? 모든 신들이 가서 섬기는 그런 것들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것들 이제 경계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20절 21절 보시면요, 그러면서도 너희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 범죄자가 있다고 해서 그 단체를 다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죄는 전염되는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한번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죄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그 죄에 오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면서 기록된 저주를 다 부으시는데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떼내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중에 죄악된 자들이 좀 섞여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 악한 자들만 떼어내어서 저주를 내리시고 벌하시고 화를 더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법 앞에 평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주의적으로 이 율법에 의해서 다 획일화되어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율법, 마치 이렇게 보면 거의 뭐 현대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영국에서
처음 민주주의가 등장할 때 청교도 혁명 이런 것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 뭐 민주주의가 100% 말씀에 합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래도 민주주의가 처음 생겼을 때 말씀의 원리가 거기에 많이 반영되죠. 그러다 보니 이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체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층이 있을 수 없고 또 소외층이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고 여기에 이 율법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할 수 없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률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 가운데 범죄자가 있으면 경계를 하고 벌을 하고 잘라내고 너희들은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저것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예, 다른 나라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는 특정 계층만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지켜야 할 계명이 계층에 따라 다르거나 또는 그 계명이 그 보호를 다른 특권층이나 소외 계층이 있어서 누구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못 받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 같은 언약과 다 같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법을 평등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첫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세상적 공동체와 같아서는 안 돼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여러 기업이나 친목단체나 이런 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지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율법은 특권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일부 목회자나 직분자만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까? 에이, 이런 말씀은 목사님들이 지키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는 안 지켜도 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성경에 이건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이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가끔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 이제 그 복음서에서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이거는 평신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저는 벌써 그 해석을 들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도저히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적용되고 이건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평신도들에게는 적용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이건 목사님이니까 시키는 거고 에이 나는 평신도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예,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또 그 목사님이니까 이런 대우는 받으실 수 있지만 나는 평신도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그것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신도는 주의 종 아닙니까?
평신도도 주의종 맞습니다. 목사도 주의종이고요. 목사 주의종 아니라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목사도 주의종이고, 평신도도 주의종입니다. 장로도 주의종이고, 집사도 주의종이죠. 누가 주의종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특권층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특권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대상인 것입니다. 사실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저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뭐 다른 해석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의 구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 교회 내에서 혹시라도 그런 게 없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런 구분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이,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지키는 거지, 나는 평신도인데 안 지켜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예.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나뉘어서는 안 되고요. 직분자와 비직분자가 나뉘어서도 안 되고요. 뭐 주류와 비주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구분 없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아니고 나는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혹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예외야, 나는 열외야, 그러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고,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면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런 차별, 구별 이런 것이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무엇보다도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인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식의 그런 아니란 생각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도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임을 인식하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간절히 하나 되기를 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경책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평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닿지 않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가장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